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말씀이 되니 부족함 없는 나의 생활은 하나님 은혜로라.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서우리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함이라. 고난과 시련 닥쳐올 때마다 위로의 말씀이 되니 두려움 없는 나의 생활은 하나님은 해로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원망과 불평을 어찌하리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서우리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이제 다 같이 주위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제 특별 강사로 오레곤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 주환준 목사님께서 나는 예배자 가인인가 아벨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예배 받기 위함이시며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듣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송성민 목사님께서 사실은 올해 저희 교회와 함께 성지순례를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휴가를 내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 행사가 캔슬이 됐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기간에 휴가를 가시면서 저보고 목사님 때문에 이 기간에 휴가를 냈으니까 꼭 오셔서 말씀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8일 한국의 양화진 문화원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박사님과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과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이 대담의 주제는 성서 스토리텔링,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주제였고요. 이 대담에서 이어령 박사님은 문학적 관점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풀어나갔고요. 이재철 목사님은 이제 성서적 관점에서 이 주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각각의 관점과 접근법에 따라서 이어령 박사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즉 살인죄를 지은 가인은 오히려 세상에서 활개치고 다니지만 착하고 선한 아벨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땅속에 묻혀 있는 즉 현대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재철 목사님은 가인이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고 얼굴을 붉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았던 이 교만함의 극치 때문이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 역시 목회자인지라 이재철 목사님의 그 성서적 관점에 더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특히 가인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가를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관과할 수 있는 이 예배자로서의 자세, 이 부분에 대한 마음가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경종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다루어 왔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면 아마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 드렸던 피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이 농사하여 드린 곡식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에
가인이 이 때문에 화를 내고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다면 과연 진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것이 맞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정말로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일까요? 그 말이 맞는 것이라면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평생 어떤 제사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피의 제사는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벨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어긋나게 돼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 원하시는 편협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편협하시지도 한쪽으로 치우친 분도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장 본문을 잘 읽으면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니신지를 정확하게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짧은 구절 가운데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부분이 바로 이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 그러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잘 성장한 후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요,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 날들의 끝에 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들의 끝에. 자, 여러 날들의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번에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번에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도 추수절기가 끝나고 또다시 제사하는 날이 다가왔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번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가인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책망 듣는 날이 이 날이었던 겁니다. 동시에 아벨은 하나님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사 드리게 된 날이 이 날이었던 거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 받으시고 다른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가인이 그동안 농산물로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고요, 하나님은 그것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처음으로 상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혹 가인이 드렸던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아벨의 예물과 가인의 예물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벨은 첫 번째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수식어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드린 새끼 양과 기름을 드렸다는 거고요. 가인은요, 드린 예물 앞에 그런 수식어가 없이 단순히 땅에서 난, 땅에서 거둔 이라고 하는 수식어만 있고 뒤에 산물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벨이 드린 첫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단순히 처음, 첫 번째라는 뜻만 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수식어 안에는요, 아벨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그 모든 정성과 마음가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이번에도 자신이 키우던 여러 마리 양 중에서 가장 먼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하나님께 기름과 함께 내가 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벌써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는 이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는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미리 선별하고 구별하여 드리고자 했던 예배자의 아주 소중한 귀한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가인에게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실수를 해서 그 마음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빼먹은 게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드렸던 겁니다. 아니, 이번에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새로울 것이 하나 없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형식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습관적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예배자의 모습을 가인이 분명하게 이번에 이 제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너무나도 비슷한 마음가짐과 자세와 생각들이 그대로 가인을 통해 투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삶의 우선순위에서 어느덧 2순위, 3순위로 밀려나 버린 예배가 가인이 드린 제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도 아벨처럼 무엇인가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전에는 그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아주셨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가인이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졌던 거예요. 예배자의 태도가 변해버렸던 겁니다. 이전보다 더 정성 들여서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마다 절기마다 드리는 예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당연히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예배, 가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또 한 가지 가인이 예배자로서 크게 착각한 것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 우리 이재철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자신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몹시 화를 내고 얼굴을 붉히기까지 했던 그의 모습은 예배자인 자신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동등된 위치에 놓고 생각했던 바로 그 교만이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 그렇게 소리만 치지 않았을 뿐이지 무언으로 항의하고 따지고자 했던 마음이 결국 눈에 보이는 동생 아벨을 향하게 대신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로 베풀어 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짜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배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배자인 내가, 죽어 마땅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고요? 하나님께서 감히 내가 드린 예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얼굴을 붉힐 수 있다고요? 누가 예배하는 자이고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지 주객이 정도된 것 아닙니까?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가인보다 더한 그리스도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인은 조금 더 나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그래도 관심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드린 예물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화가 치밀어 올랐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거든요.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내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지 그렇지 않는지 궁금하신 적은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이 관심 없을 겁니다. 아니,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내가 예배 드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우리는 또 한 주를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해 드리게 되어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준 것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또한 그런 예배라도 드리지 않으면 괜히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일종의 부적 하나 받아가는 심정으로 예배를 나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외치겠습니까?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고급스럽고 최첨단의 예배를 원하신다고 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순서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예배가 잘 안 드려지십니까? 찬송가만 불러서 아니면 CCM 같은 복음성만 많이 나와서 나는 찬양도 예배도 그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하는 나는 그대로인데 순서를 바꾸고 찬양을 바꾸고 세련된 반주와 악기를 세션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5분 10분 늦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가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생명을 살리느냐 또는 그 생명이 죽느냐의 기로마다 항상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에게는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골든타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5분 10분 늦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 영혼의 골든타임을 그만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집에서 몸치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개인적인 약속, 사람들과의 만남, 내 사업체, 내 가정사 더 값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식사 준비하는 것이 예배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걸려온 핸드폰 받으러 밖에 나가거나 카톡 확인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분들 안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는 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예배는 이미 죽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는 가인이 드렸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관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 각자에게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과연 우리 중에 아벨의 예배처럼 기뻐 받으셨다라고 문자를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가인이 드렸던 예배와 같아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문자를 받는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가인처럼 예배 드릴 사람 없지 않을까요?
아마도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는 문자 한 통 받기 위해 우리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다음 주일 예배 준비할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로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 우리의 예배가 이런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이라고 입술로만 거룩을 말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아벨처럼 준비하는 신앙, 나의 가장 처음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시고요, 선한 일을 했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반대로 예배 잘못 드리면 선한 일의 반대인 악한 일을 한 것을 여기셔요. 하나님께 준비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 그 예배를 드리면 악이고 죄악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렸던 예배가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 악이 결국 죄를 불러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에게 죄가 그를 유혹하기 위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동생 아벨을 죽이라고 하는 그 유혹에 가인이 넘어가서 결국은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은요, 그 출발점이 잘못된 예배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목사님, 너무 비약적인 것 아닙니까?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렸다고 그것이 악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비약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질문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월십이라고 하죠. 예, 월스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단어에 십이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의 총 집합체, 이게 예배인 겁니다.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걸 우리가 예배드렸다, 월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그 예배를 악한 것으로 바꾸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결국 이 말은요,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인생에서 성공한다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아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의 귀로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리셔서 그 말씀을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만났던 한 여인이 있었죠. 우물가의 한 여인이요.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매개로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생수를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관한 말씀도 주셨어요. 우리 아까도 말씀 전에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실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라면요,
반드시 이처럼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릴 수 있는 바로 그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권리를 갖지 못해서 일평생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선한 일이 될 수 없다, 악한 일이다, 죄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결코 뒤로 미루지 않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찾으시는 이 시대의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특권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벨처럼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